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성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으나 우리들의 모습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인생의 염려에 마음이 눌려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 안개처럼 사라지고 찬송을 잃어버린 채 심령의 메마름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하봉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 시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였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나태하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개를 일어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을 잠시 돌이켜 생각하면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 세계가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리듬이 깨어져 지금까지 무질서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된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로 대처되었고 이제 겨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 복음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여하소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정의가 살아있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잘 살아가는 이 나라로 변화시켜 주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의 동력자로서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의 삶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몽된 봉산교회에서 기도드립니다. 2020년 교회 목표인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매일 한 번 1분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으로 길을 길들이게 하소서. 또한 성전 건축으로 남겨진 물질적인 빚을 하루속히 해결되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봉사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이제는 금을 사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가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세례 요한이 강낭에서 있었던 메시지와 같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눈이 밝아져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인과 소망이 넘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시온 잔는의 잔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임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달 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 들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시는 이렇게 찬양대 찬양이 멈춰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마스크도 빨리 벗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두들을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런 가난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겨우 쌀을 마련해서 그래서 조금 흰 쌀밥을 지어서 드렸는데요. 근데 이 어린 손자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이 할머니 그 흰 쌀밥을 계속 뺏어 먹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손자가 그걸 다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며느리가 아들을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을 하셔요. 야, 아니다, 나는 배부르다, 너나 많이 먹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엄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거봐, 할머니는 배부르다고 하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나머지 밥을 다 먹었다는 거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철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소풍을 갔어요.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소풍을 가셔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가 야, 우리 며느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잔뜩 싸줬다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탁 연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을 열었더니 생선 머리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난감했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할머니가요, 평소에 이 생선을 먹을 때 자식들 생각하느라고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다 이러면서 머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없는 며느리가 진짜 자기 시어머니가 생선머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고 이 소풍 가신다니까 이 어머니에게 진짜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일부러 생선머리만 잘라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다는 거죠. 정말 우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사람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해서 정말 잘못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자리예요.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달 기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날의 이 식사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비장했을지 짐작이 다 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과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검, 칼 2자루를 가지고 와서는 그걸 꺼내 보이면서 주님, 여기에 검이 2자루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대답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족하다는 말이 충분하다,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말씀일까요? 만족한다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됐다,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족하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비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칼을 준비하라, 진짜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검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어리숙하게도 정말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검을 가져오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또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이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곤 하셨죠.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준비해야 되지? 서로 논의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주님께서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진짜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검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무력 사용에 대해서 옹호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좀 위급하니까 무력을 써도 된다.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칼을 쓰려고 했을 때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길, 이것은 결코 검으로 또는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왜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전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던 그때를 예수님이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대도 주머니도 준비하지 마라.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복을 했는지 아세요?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것을 정말 신이 나서 제자들은 보고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지금 회상시키면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라 하시면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준비하라.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전에 70인 제자를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대나 주머니 없이 여행을 해도 호의적인 백성들이 제자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전에 호의적이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변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검을 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은 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지요, 박해합니다. 조소와 경멸을 보내요.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여전히 예전에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약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당하셨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요, 전대와 주머니였어요.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외적인 필요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식, 악한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옳은 태도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학생은요, 예수 안 믿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준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적인 준비를 위해 열심히 애쓰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다음으로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상황만 보면요, 마치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최후는요,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미 그 최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그 최후의 순간이 되기까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하시는, 준비하라고 하는 이 검은요, 바로 이 악한 사탄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말하죠.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검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요, 이 검을 곧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는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검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핏대를 올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악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미움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과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얼마나 시급한지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는 외투로 쓰고 밤에는 이불로 덮는 생활 필수품이 그들의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요. 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들을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개신교가 시작한 지 50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500년 넘는 이러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요,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500년 전에 한번 개혁되었던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부패해지고요. 그러면 또다시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부패한 것은 잘라버리고
망가진 것은 고치고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검을 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인 모든 준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일어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처럼 오늘도 우리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검을 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8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성경을 모아서 세 권의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고집 쌓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젤레 편에 서는 일. 야인이 억압받고 명예에게로도 배고픈 잠을 넣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언제나 아기비루 성하여도 젤레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11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며 또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교인들이 또 성경 필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교구 성도님들이 찬양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주일이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5시 월삭 기도회 하는데요.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합니다. 4시 30분에 주공아파트, 또 4시 40분에 경일아파트, 4시 45분에 다미안 의원 이렇게 차량 운행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일남선교회 모임이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남선교회 모임 끝나고 그리고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구역 신방은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74회 영주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대식 장로님, 조성래 장로님, 하봉도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38회 영주노회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도 2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들이 성경 필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3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123명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여러분 쓰신 거 이렇게 쭉 보니까 글씨도 정성껏 잘 쓰시고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장이라도 꼭 이렇게 참석하셔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기록해서 봉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신중 장로님, 김신성 권사님 따님이신 김한결 양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 반 서울에서 있습니다. 당일 10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고 김현옥 권사님, 윤성숙 권사님 모친 되십니다. 송경호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장례를 마쳤는데 오셨는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윤성숙 권사님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마음이 많이 슬프고 또 괴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어머니의 믿음 잘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 교회 안내 책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사진 또 주소 등 변경된 분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당 청소는 3교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1여전도의 원례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우리 1여전도에 회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